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 우리가 함께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저는 2022년 코로나가 한창일 때 결혼했습니다. 2월 19일. 네, 2월 19일. 2월 19일 날 결혼을 했는데 그때는 코로나가 한창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신혼여행을 해외로는 우리가 보통 신혼여행을 해외로 가잖아요. 근데 해외로 못 가고 제주도로 갔어요. 네, 우아할 거인가요? 네, 제주도로 갔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연도 2023년도에 우리가 그래도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으니까 이번에는 여름 휴가 때 아예 해외로 한번 가보자. 그렇게 이제 아내랑 이야기를 나누고 유럽 여행을 계획을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네, 독일로 들어가서 스위스, 체코, 그다음에 다시 독일로 아웃하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참 좋았겠죠? 네, 참 낭만적인데 유럽 여행. 저는 J 성향입니다. 계획형이고 아내는 P 성향이에요. 아내는 아주 즉흥적이에요. 그래도 저는 이 유럽 경험이 조금 있었는데 아내는 완전히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제 거의 숙소 빼고는 제가 다 준비를 했습니다. 뭐 비행기 표도 예약하고 차도 렌트하고 또 일정들 루트들도 쫙 다 짜고 그렇게 숙소도 잡고 뭐 비행기 표도 끊고 렌트도 하고 전체 여행을 다 짠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그 유럽 여행의 일정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독일, 뭐 스위스 날씨도 너무 좋았고 뭐 예쁜 풍경들이 너무 예뻤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런데 여행의 중반이 좀 넘어가면서 제 그 좋았던 마음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모든 일정을 다 제가 계획하고 뭐 네, 쭉 그다음에 차도 이제 운전을 계속 장거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날 일정들 예약하고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이 저한테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부담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여행 중간쯤이었는데 이제 스위스에서 체코로 넘어가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때가 한 스위스 체코까지 한 6시간을 내리 운전해가지고 갔는데요. 체코에 딱 도착을 했는데 저도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고 또 체코는 유로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 환전을 해야 됐어요. 근데 환전하면서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약간 그 체코에서 욱하고 이제 올라오는 되게 신경이 예민해지고 욱하고 올라오는 게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에 이제 아내랑 그 체코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그 아내랑 밥 먹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지갑을 이렇게 툭 던졌어요. 물론 이렇게 집어 던진 거 아니고요. 아내한테 집어 던진 게 아니고 툭 던졌습니다. 툭. 네, 툭. 그러고 제가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혜나, 제 아내 이름이 혜인이거든요. 네, 혜나,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이제 준비하고 네가 알아서 계획해라. 나는 네가 하는 대로 이제 따라가겠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영문도 모른 채로 갑자기 얘가 왜 이러나. 네, 그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기도 하고 또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 물론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다시 지갑 들고 뭐 이야기 잘 나누고 네, 그렇게 이제 마음 잘 추스리고 그렇게 여행을 잘 마쳤습니다. 자유를 찾아 떠난 여행이었는데 부담감이 있으니까 막 여행을 준비해야 되는 그 일정들이 있으니까 자유하지 않고 제가 부자유해졌던 거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자유를 추구해요.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참 많은 편리함들을 제공해 주죠. 뭐 배달앱, 스마트폰,
또 SNS 등등 우리를 다 자유롭게 더 편리하고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온 것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어떻습니까? 유튜브 키면 그 유튜브가 내 시간을 막 좀먹어요. 그리고 SNS, 타인과 나를 막 비교하면서 내가 더 막 초라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마이클 이스터라는 작가의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유와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그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세운다는 거죠. 이거 해야 되고, 행복을 위해서 이거 해야 되고, 또 자유를 위해서 이걸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인간이란 존재가 행복과 궁극적 행복과 자유를 위해서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그 체크리스트를 완수하다가 끝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삶, 정작 달려가는 동안 내게 있는 행복, 내 주변의 그 현재의 기쁨을 놓쳐버리는 거죠. 철학자 한병철은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성과 주체라고 얘기합니다. 성과 주체, 즉 체크리스트 인생. 자신만의 체크리스트를 완수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계속해서 채찍질하고 몰아붙이는 것이 우리의 단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 이것밖에 못해? 더 벌어야지, 더 자유해져야지, 더 완벽해져야지, 더 괜찮은 사람 되어야지. 그렇게 자유를 찾다가 스스로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 같지만 사실은 성과와 성취라는 것에 발목이 잡혀서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를 착취하는 노예가 된다. 이것이 오늘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이집트의 시스템입니다. 이집트의 시스템.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집트의 왕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거든요. 일해라, 멈추지 마라, 벽돌 수량을 다 채워라, 그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생산량으로만 인간의 가치를 따져요. 거기에는 충분함도 만족함도 쉼도 없습니다. 이번 시즌에 우리가 질문하게 될 거예요. 나를 올가매고 있는 이집트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이집트, 이 제국의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나를 묶고 있는 이 제국의 시스템을 끊어내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출애굽기가 무엇인가? 오늘은 좀 서론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좀 나눌 거예요. 출애굽기가 무엇인가? 바로 이집트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합니다. 이집트로부터의 탈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집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지금 올가매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그러한 것들, 또 성과로만 나를 입증하려는 그 강박, 그리고 늘 상처 뒤에 회피하려고 하는 그 방어 기제, 끊으려고 하지만 끊어지지 않는 죄의 굴레 등등.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라. 너를 종살이하는 그 방식과 결별해라. 그런데 잘 안 돼요. 탈출이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설적이게도 그것이 참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잘 놓지 못합니다. 사람은요,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것조차 익숙해지면 잘 놓지 못합니다. 상처, 불안, 반복되는 죄의 패턴들, 또 해로운 관계들, 시스템 등등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거기에 너무 길들여져서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것을 에리 프롬이라는 심리학자는 이분을 아주 정확히 짚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로부터의 도피, 자유로부터의 도피다. 에리 프롬이라는 이 심리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인간이 막상 자유를 얻으면 기뻐할 것 같은데, 즐거워할 것 같은데,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인간은 고립감과 무력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나를 구속하던 그 사슬들이 풀리는 순간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막막해진다는 겁니다.
자유에 대한 책임과 결과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 그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자유를 감당하지 못하고 나를 대신해서 선택해줄 어떤 강력한 권위나 체제를 그 제국의 시스템에 스스로를 맡긴다는 거예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서울의 봄? 네,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작년에 나왔네요? 재작년에 나왔네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1979년 10월 26일에 이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에 의해서 총살을 권총을 맞고 죽게 되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죽고 온 나라가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권력의 눈이 먼 전두광, 거기 주인공인 전두광이 대통령의 자리를 노리고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영화에 보면 이 전두광이 그렇게 대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인간이 명령 내리기 좋아하는 것 같지? 인간이란 동물은 안 있나?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드해 주길 원한다니까.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전두광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겉으로는 자유를 외치는 것 같지만, 정의와 자유를 외치는 것 같지만, 막상 혼란스러운 상황이 닥치면 차라리 강력한 누군가가 내 삶을 지탱해주고 내 삶을 이끌어 가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악의 세력이든 심지어는 나를 착취하는 그런 시스템이든 상관없이. 이게 제국의 원리예요. 제국의 원리. 제국은 우리에게 선택의 고통은 빼앗습니다. 대신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안락함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라. 시키는 것만 해라. 정해진 것만 해라. 그러면 먹고 살게 해줄게.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서 나오죠. 그런데 그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이집트에 있을 때가 좋았다.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유를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유를 부르짖지만 막상 자유가 주어지면 다시 익숙한 종살이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흘러가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흘러가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익숙한 대로, 그저 세상이 그렇게 하라는 대로 아무 질문 없이 끌려가듯 여러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신앙은 나를 무너뜨리는 익숙한 습관, 나를 노예 삼는 그 해로운 관계, 나를 깎아내리는 그 착취적인 시스템과 그 착취적인 방식, 그 세상의 구조들과 끊임없이 저항해야 하는 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탈출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자유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탈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다면 익숙한 노예의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늘 해오던 방식, 늘 익숙한 패턴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그 익숙한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익숙하다고 다 건강한 건 아닙니다. 익숙함이 굳어지고 익숙함이 하나의 시스템이 돼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리의 전통을 더 앞세울 때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보다도 종교적인 의식과 순서를 더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우리의 건물, 우리의 조직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탈출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400년 동안이거든요. 이집트의 노예로서 살아가던 그 세월이, 그 400년 동안 평생 성과와 비교 속에 살아온 우리가 어떻게 이 제국의 시스템에 저항할 수 있는가? 쉽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건져주심, 하나님의 개입하신 그분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탈출은요, 탈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끄집어내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절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야, 너 이집트에서 열장 일으켜, 홍해바다 헤엄쳐서 건너와 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 인도하셨다. 자유는 우리가 쟁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낚아채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제국의 사슬을 끊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에겐 오늘도 복음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네, 출애굽기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열장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장정만 60만, 그래서 어린이 이 여성 다 포함해서 노인까지 포함해서 한 200에서 250만 정도라고 하는데 그 250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또한 어떻게 하시냐? 그들을 곧장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지 않고 광야로 이끄십니다. 광야로. 오늘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출애굽기 여정 중에서도 가장 긴 부분이 이 광야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출애굽기 중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함께 좀 나누면서 제가 이 전체 시리즈, 오늘부터 시작되는 출애굽기 시리즈의 내용들을 그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들을 여러분과 조금 더 진솔하게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저의 묵상과 또 저에 대한 이야기들도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했어요.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요, 즉각적인 편안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우리의 인생이 즉각적으로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였습니다. 광야. 훈련의 시간, 혹독한 그 훈련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도 없고요, 양식도 없습니다. 배고픕니다. 목마릅니다. 그리고 불편합니다. 피곤합니다. 그 광야의 더위와 추위, 편히 쉴 곳도 제국의 안락함도 없습니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어요. 이집트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곳이 바로 광야예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신 곳. 네, 그 광야, 우리의 민낯이 다 드러나는 곳입니다. 출애굽했지만, 구원받았지만 그 혹독한 광야에서 우리는 알게 돼요. 여전히 조그마한 것에 원망하고, 여전히 사소한 일에도 조급하고, 여전히 눈앞의 현실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연약한 실체가 광야에선 다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고 인정하게 돼요. 우리의 몸은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이집트의 습성이 배어 있구나. 그 죄된 습성, 죄된 관성이 우리에게 남아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이집트에는 없지만 광야에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광야는 이집트에 양식이 없어요. 하지만 광야는 만나와 메추락이라는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주어지는 곳입니다. 광야는 이집트에 안락함이 없어요. 하지만 광야는 반석에서 물이 나는 그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이집트에 보장된 미래가 없어요. 하지만 이곳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세요. 삶의 광야로. 누구나 인생 가운데 메마르고 지리한 시간들을 통과합니다. 답이 빨리 오잖아요. 기도해도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내 계획이 어그러지고 내가 붙들었던 것들이 막 흔들려요. 누가 이 광야를 좋아하겠어요? 쉽지 않아요. 싫습니다. 네, 누구에게나 싫어요.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그 백성을 그 광야를 통해서 다듬으시고
빚어가세요. 모난 부분 깎으시고 우리의 좁은 마음을 넓히시는 겁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었는데 저희가 이 몽골 선교사님을 제가 이제 픽업해야 했습니다. 이제 몽골에서 선교 대회 일정 때문에 오시는 몽골 선교사님을 제가 픽업해야 됐는데, 그 몽골 선교사님을 픽업하는 그 차에 그 교구 총무가 아니죠, 선교부 총무 권사님이 함께 타셨어요. 함께 가도 되겠냐 이렇게 연락이 오셔서 그 총무 권사님과 함께 그 차를 타고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 그 권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참 교회에 헌신하면서 선교부 총무도 섬기고 계시고 교구에서도 부총무로 섬기고 계셨어요.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목회자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제 막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흥분했습니다. 좀 얘기하다 목에 막 핏대를 세워가면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권사님, 저는 목회자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결국 목회자 문제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성도님들이 너무 목회자한테 오냐오냐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목회자들 버릇 나빠집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목회자가 정신을 차립니다. 제가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겁도 없이 막 쉼없이 이렇게 쏟아내는데 열변을 묵묵히 듣고 계시는 권사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해주고 품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역자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사랑하고 또 그 사역자를 섬기면 본인들이 알게 되거든요.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깨닫게 되고 스스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표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늘 자기가 섬기는 이 목회자를 늘 다른 교회 잘 시집 보내는 그 마음으로 섬기신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가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성도를 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그 권사님은 성도가 목회자를 품는다. 그분의 말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쌓인 그 넉넉하고 그 사랑의 마음이 제게 와닿았습니다. 정말 그러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삶에서 여러 가지 아픔도 어려움도 고난도 참 많으셨다, 광야가 참 많으셨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 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광야가 하는 게 그런 거 아닐까요? 광야가 하는 일이. 처음에는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던 이가 광야를 지나고 나면 조금 더 오래 참고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깊고 넉넉한 주의 사랑이 삶의 곳곳에 스며드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이 시즌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 좀 같이 나누고 싶었는데, YKD 와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요. YKD 와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많았거든요. 이것저것 빨리 막 강하게 밀어붙여서 우리 청년부가 이런 사역들 막 감당해야 되지 않나, 막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를 좀 바꾸고 싶기도 하고 좀 더 나아가고 싶기도 하고 사역적인 좋은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맺혀졌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 제가 하나님이 저를 조금씩 이렇게 다루시고 만지시는 것을 저도 많이 느꼈어요. 제 열심 그리고 막 제 그 푸시, 이렇게 합시다, 이런 어떤 때론 강압적이고 때론 폭력적인 이런 언행들, 그 가운데서 이 청년들이 질문도 하고 또 때론 항의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관계 안에서 갈등도 있었고 씨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길지 않은 제가 이 YKD 부임한 지 2023년 12월인데 한 2년 반, 아직 안 됐지만 2년 반 시간 동안 제 개인적인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한계들도 많이 느끼고 경험하고 또 상황적 환경적 어려움도 늘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여러분과 또 우리 YKD와 또 이 사역들을 바라보는 제 눈과 태도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예전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 기다리려고 하고 조금 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야겠다, 네, 그런 마음이 들고 조금 더 천천히 급하지 않게, 네, 저는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막 급해요. 막 성격이 급합니다. 근데 조금 더 천천히 여러분과 함께 가야 한다. 제가 막 앞장서서 막 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함께 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요즘에 참 많이 들어요. 그 이번 여름 아웃리치 기획하면서도 사실 그랬습니다. 네, 이 제 부족함을 좀 여러분들께 고백하자면 우리 YKD가 매년 여름 아웃리치 때마다 이 팀별로 나눠져서 뭐 각각 뭐 의성 뭐 저기 보령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20명에서 30명씩 이렇게 아웃리치를 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정말 좀 지역 사회 안에서 뭔가를 좀 저질러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제 제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도 정말 좋은 교회로, 정말 선한 이웃으로 YKD가 뭔가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청년의 시기에 이 지역사회 안에서. 근데 막 거기에 제가 막 꽂혀가지고 리더들한테도 막 얘기했거든요. 기존 방식 다 내려놓고 이번에는 200명 청년들 뭐 200명 300명 다 한꺼번에 지역사회 아웃리치 다 가자. 산과 시골로 막 흩어지지 말고 다 함께 참여하자. 급진적이었어요, 꽤. 그런데 돌아보면 또 제 열심, 또 제 생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청년들이 참 우리 청년들이 착합니다. 그때는 또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저한테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혼자 결정하시고 통보해 버리시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여름 아웃리치면 우리가 기존에 또 해왔던 방식이 있는데 여러 좀 선택지를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한두 군데서 들은 게 아니라 이제 여기저기서 제가 들으면서 결국 저도 생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아웃리치도 막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고 나눠서 가되 또 지역사회 아웃리치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소수로 우리가 한번 진행해보자,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됐어요. 2년 반 돌아보면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거든요. 그거 아십니까? 제가 처음 왔을 때 막 실수도 많이 했어요. 막 그 광고 때 이런저런 실수도 하고, 뭐 설교는 지금보다 막 더 좀 딱딱하고 정리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역을 진행하면서도 서투른 부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뭐 2, 3년 전에는 뭐 이런저런 피드백들 막 해줬습니다. 저한테 뭐 설교가 좀 그렇다, 뭐 청년부 사역을 왜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가끔 들렸어요. 근데 요즘은 좀 달라요. 요즘은요, 여러분도 저를 참아주고 또 이렇게 품어주고 용납해주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저 혼자만의 느낌이 아니죠. 네, 그 부족한 모습도 이제는 좀 목사님이 뭐 원래 그러셨지, 네, 좀 약간 이제 품어주는 게 좀 느껴져요, 저도. 네, 그게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좀 자랐다, 여러분도 좀 성숙해졌다,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지고 볶고 논쟁하고 서로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서로가 조금씩 깎여가면서 그렇게 다듬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6월이 되면 익숙한 예배당을 떠나서 대체 예배 건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이제 광야의 시기를 정말 통과할 거예요. 대체 예배당 가면 뭐 좀 기대도 있습니다. 더 좋아질 수도 있겠다는 기대도 있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 옆에 이제 송도갈비 옆에 리바트 지금 공사를 막 하고 있는데, 리바트 건물을, 예배 공간 또 셀 모임 공간도 넉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 되면 우리가 하나 셀씩 이렇게 모이지 않고 막 여러 셀씩 모여서 이렇게 나눠져서 막
셀몸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예배 시간도 2시에서 3시로 지금 미뤄지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불편할 거예요. 이런저런 말도 나올 겁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을 겁니다.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근데 저는 더 배려하고 더 양보한다.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얼마나 더 아름답게, 얼마나 더 온전하게 빚어가실까에 대한 기대감이 저한테 있어요. 이 어려움과 이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건물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붙들게 하실 겁니다. 익숙함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분의 말씀을 붙들게 하실 거다. 내 자리보다 내 주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그 넉넉함과 배려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됐지 않을까. 이 시리즈 좀 길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이제 시리즈 시작하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장담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해요. 막 하나씩 이제 천천히 말씀을 하나씩 이제 따라가면서 시리즈를 진행하다 보면 청년들이 좀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겠다. 네, 물론 이제 또 상황을 보고 또 바꿀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데 또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삶이 아닌가. 출애굽은요, 우리가 뭐 잘 아는 뭐 열재항, 홍해망 갈라지는 그런 사건은 한 장면이에요, 한 장면.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의 그 40장의 이야기는 무려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길고도 그 지루한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훈련받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거친 모래와 바위 위를 막 걸으면서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 삼시세끼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루하고 답답했겠어요. 긴 시간을 버텨야 되는 거죠. 우리는 때론 급해요. 너무 빨리 회복되고 싶고 성장하고 싶어 합니다. 한 번의 은혜, 한 번의 결단, 한 번의 수련회로 다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믿음과 신앙의 성숙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신앙은 끊임없는 다듬어짐, 끊임없는 깎임, 끊임없는 배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가 필요한 겁니다. 이번 시리즈 여러분과 광야로 좀 내딛고 싶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 본문을 새로운 예배 시즌 본문으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이런 사람, 이런 공동체로 세울 겁니다. 우리 본문 5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신 이유는 그분이 그분의 소유로 우리를 삼으시고 그분의 제사장 나라,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이집트에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당당한 삶, 제국의 논리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여기서 진짜 자유와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자유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는 것이 진짜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천지의 주제이신 주님께 속하는 것이 진짜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큰 행복의 삶인 거예요. 기대합시다.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이 여정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소유, 그분의 나라, 그분의 백성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갈까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영광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리라. 이 고백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햇살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네, 우리 가능한 분은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할까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길 잃어버릴 영리 없네. 길 잃어버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님, 우리의 인생이 캄캄한 광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간다는 우리의 인생이 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주님 그렇게 하늘의 영광 바라보며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광명한 그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광야 같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주님 바라보며 할렐루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이 여정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할렐루야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처럼 주님, 우리가 기꺼이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가 광야의 길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익숙지 않고 불편하고 때론 어려움과 시험이 있지만 그곳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집트에는 없는 하나님의 기적, 이집트에는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공동체가 또한 주님 이 광야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 여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을 붙들므로 그 가운데서 더욱더 단단하고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 소리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그것이 거칠은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 여정들을 우리가 통과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속에 가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님, 이곳에는 바로 이집트가 줄 수 없는 고개가 갈라지는 기적이 있고 이집트의 안락함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나는 기적이 있고 이집트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캄캄한 밤과 같은 광야의 길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주님 그 광야의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공동체도 우리와의 개인의 공동체도 익숙함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광야의 길처럼 불편하고 익숙치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그 안에서 다듬어지고 그 안에서 성숙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주님, 이 땅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 이 땅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안정감,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여러분의 영혼에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광야길 같다 할지라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는 그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늘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광야길로 통과하고 있는 혹시 지체가 있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고,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홀로 있는 것처럼 외로움과 방황과 고립감 가운데서 그렇게 그 캄캄한 그 험한 광야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아보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다듬으시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빚으시고 그분의 소유, 그분의 제사장 나라,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빚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잠잠히 좀 기도할 때, 하나님, 캄캄한 어둠 가운데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들을 통과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빚으셨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정금같이 하셨구나.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주님이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잠잠히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다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 주님, 캄캄한 어둠과 같은 우리의 삶을 할지라도 예, 주님, 그곳에 주님이 계셔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다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를 힘차게 외치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제국의 시스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죄와 어둠과 그 중독과 그 익숙함의 시스템에서 우리를 탈출시키시고 구원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주하는 광야에서 우리는 당황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내 인생이 도저히 풀리지가 않습니다. 내 삶이 예수를 믿었는데도 아직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너를 다듬고 있다. 내가 이 광야의 시기 가운데서 너를 나의 온전한 사람으로 빚고 있다. 나를 신뢰해라. 나를 온전히 신뢰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거친 광야 길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제 우리의 공동체는 광야 가운데로 나아갈 것입니다. 불편할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익숙한 것들이 익숙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렇게 피 터지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서 그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에게 다듬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품이 되어주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온전한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로 빚어지는 우리 YKD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우리 삶을,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실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 주님 주신 약속 붙잡고 날마다 할렐루야 힘차게 외치며 전진하는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예물과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물과 삶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선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출애굽 그렇게 모든 얽매이던 곳에서 탈출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